예수님 없이 우리가 흥하면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니겠죠. 예수님보다 흥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일천한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내 뜻대로 흥해서 복인 줄 알았습니다. 흥한 것들을 내가 충분히 다스리고 활용해서 잘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새 그것이, 그 흥한 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쥐고 흔들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어서 이제 선택까지 흔들리게 해버립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랬습니다. 사랑이 그랬고 관계가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흥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흥해진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딱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더 흔들려도 내가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은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은 인기와 관계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내 영혼이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흥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흥하려면 이제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쿵짝이 맞아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냥 내 박자에, 내 리듬에 맞춰서 손뼉을 치면서 살았는데 누군가와 맞춘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을 맞추는 일,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흥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죠. 점점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2022년 첫 주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이 편지의 수신자로 그렇게 바울이 지목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전체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도록 쓴 그 설교문 형식의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왜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지 이제 굉장히 점잖은 어조로 이제 에베소서 내내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다. 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제 쭉 적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화목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을 붙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번역된 원어가 이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알아보라 하는 뜻이랍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분별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분별하라, 시험하여 보라. 조금씩 이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더 알아본다, 막 내가 더 연구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이 더 알려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지키기도 벅찹니다. 근데 뭘 더 알아보라는 것입니까? 뭘 더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어떤 법적인 계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더 많은 법을 더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짐이 되는 거죠.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법에 내가 언제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징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을 법과 어떤 계약의 관계로만 읽으면.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의 관계에서 읽게 되면 달라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사랑으로 보십시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는 어떤 법률적인 계약의 관계이기에 앞서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연약함과 실수를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 우리가 이 거룩함, 이 성화로 나아갈 때의 그 핵심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확인했다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주의한 무관심이나 잠자는 게으름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열심을 내어 온전히 순종에 거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깨어지는 아픔을 지닌 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게 될 때 온전한 성화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뜬구름 잡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 변할 것이고 변하는 것은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화의 변화를 향해서 실천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과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남겨지는 것의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끝까지 남겨지는 것. 무슨 말입니까?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좀 느낌이 오십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선언을 받는데 이제 거기까지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남겨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가 그의 인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 온전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성화의 변화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실천과 훈련을 시작한 사람만이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 성도로 남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를 위한 작은 실천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저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께 저희가 드리는 이 공공 예배들, 기도회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 설교를 듣는 것들, 이런 일들입니다. 좀 더 수고스러운 것들을 생각한다면 금식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의 훈련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갖는 것,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있으십니까? 나 오늘 이거 처음 알았어. 내가 성화되려면 이거 해야 됐네, 몰랐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의 이런 작은 영적인 실천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다. 다들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공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단데,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만으로 일주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 1시간 예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을 각오로 예배를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을 아무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함도 없는데,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예배로 모든 영적인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 이건 무뎌진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사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현실에 좀 직면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 과연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심만으로 종교 행위의 횟수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해야지 하는 그 기준을 종교심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어떤 행위가 채워져야 내가 벌을 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복을 받는 거라면 이제 누구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당장의 필요가 채워진다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면 결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 구별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힘껏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작은 것들을 시작할 때에 주님과 점점 마음이 맞아지고 손발이 맞아지고 성화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1909년 9월에 평안북도 영변에서 여성교인들이 이제 11조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에스티 부인이 1903년부터 이 영변 지역에서 여성 사업을 맡고 있었는데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도울 부인들을 이제 영변 지방 사경회에서 이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때 10명의 여인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11조 부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모으게 됩니다. 11조 부인은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을,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자 결단하는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년이면 52주죠. 그러니까 1년에 5주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지원한 그 10명이 먼저 2주 동안 성경과 기본교리 그리고 전도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를 둘씩 짝지어서 그 주변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서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참 대단하시죠? 그렇죠? 11조 부인들도 그때 대단했습니다. 한번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여인들이니까 움직이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됐습니다.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이 11조 부인, 11조 회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전국의 11조 회가 96개, 96개가 조직되었고 171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40회 믿지 않는 가정에 방문해서 5647명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647명의 사람들 중에서 830명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ST 선교사는 선교국에 나중에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1조회란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 부인들 대다수가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던 한 부인은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큰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바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마다 한 달만 집안일을 하고 2달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인은 지난해 약속한 이상의 날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면 어떠한 수고비도 받지 않은 채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선교국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11조 부인들이 앞장설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 남자들 체면에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11조회를 만들자. 11조 부인은 못해도 11조 남편이라도 되자. 이런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11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남자들의 11조회는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기보다는 이제 물질을 바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평양 남산현교회라는 곳에는 그렇게 바친 11조로 2명의 전도인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2명의 선교사 파송하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주문교회의 박순병 전도사는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재산의 11조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산의 11조를 드렸는데 8,000평의 땅을 교회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이제 부인, 남편 할 것 없이 막 도전하면서 격려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굉장히 놀랍게 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긴 한데 이제 새해 첫 주에 부담스러우시죠? 네, 나보고 저렇게 하라는 건가? 네. 우리 모두가 당장의 그 11조 부인들처럼 해야 한다. 8,000평 땅을 바친 박순병 전도사처럼 재산의 11조를 해야 한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이런 헌신들을 예화 삼아서 부담스러운 요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찾았던 그리고 순종했던 선교 초기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점검하자 하는 겁니다. 성화의 시작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시작하고 순종의 결단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예수님과 함께 흥해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일만 또 엄청 하라는 거 아닌가. 여전히 부담만 되시나요? 네, 뭐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입니다. 수고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만 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흥하려면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매여 있던 나는 쇠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손발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이 사실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 내내 아마 누워 있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묵상하셨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라면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참 정신없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뭐 어차피 해줄 것이지만 장난을 좀 쳤습니다. 착한 일 했던 거, 뭐 엄마 아빠한테 말 잘 들은 거 있다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 아빠가 한번 들어보고 선물을 줄게. 네, 한 거죠. 둘째, 셋째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첫째 하진이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밥 잘 먹은 거, 머리 잘 감은 거, 이 잘 닦은 거, 잘 잔 거, 유치원 잘 간 거, 동생들이랑 많이 안 싸운 거 쭉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잘했네. 아, 선물 받아. 첫째 하진이가 열심히 했다고 자랑스럽게 한 이야기들 따지고 보면 저에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 잘 닦고 머리 잘 감은 거 제가 뭐 덕을 봅니까? 잘 시간에 잘 잔 거 저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만 기뻐하죠. 아, 그래 잘했다. 대견하다. 준비한 선물을 기쁨으로 줍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작은 결단들, 실천들,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모두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사랑과 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만 좋으실 일이 따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거룩함을 이루고자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애를 쓰는 것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이제 막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한 믿음의 어린아이는 사랑하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성인들은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분별하고 고민합니다. 2022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순종함으로 이 거룩함을 이루며 예수님과 함께 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